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 중에 여정 자체가 축복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만든 고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저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정 자체가 축복이다. 비록 그 여정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지만 지나고 보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다윗의 또 다른 도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던 그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동굴 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곳은 이제 가드와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중간쯤 되는 지역인데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정복하라고 분깃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고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급전직하에서 가장 비천한 곳, 이 짐승들의 거처, 때로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용변을 해결하는 장소였던 그런 거처인 굴 속에 머물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고 처량한 신세인데 그때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되죠. 다윗이 지명수배자가 되었으니까 다윗의 가족인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들이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약 400명 정도 되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동굴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을 텐데 이 수백 명이 함께 동굴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전기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고 주방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냉난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없는 곳.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 이 동굴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들고 일어나는 그렇게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도 힘든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더군다나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을 쿠데타의 수괴로 규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한마디로 소망 없는 사람들인데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너무나 원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사회에서 비주류였는데 소위 루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갈릴리 지역의 촌부들이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 시골 마을의 촌부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 이 역설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정확하게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제 논리, 만모리즘, 크기의 논리, 갑과울, 이런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곳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다윗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원치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였고 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그들이 스스로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재규 형태라고 하죠.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끌어모은 것이 아닙니다. 저 가드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래서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가지고 에이, 내가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뒤집어 버리겠다. 결단코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고 경영해 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우리 인생의 신비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동이 드러날까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모압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죠.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인 룻의 고향입니다.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 지역으로 가서 부모님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자신은 모압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요새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의 중요한 태도 하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도하면서 긴 인내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내합니다.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때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때로 믿음은 기다림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때로 믿음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선지자 갓을 보내주신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갓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요새라는 말을 보면 요새, 다윗이 지금 굉장히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요새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 땅이 아니라 모압 왕이 통치하는 지역 요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안전한 장소를 떠나서 오히려 안전하지 않고 사울이 통치하는 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저는 여기서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광야 속에 들어가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순종 훈련. 이 순종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넘어선 순종, 또 상황을 넘어선 순종의 훈련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갓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갈까요? 말씀해 보니까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저 이방 땅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요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종 선교사님들이 정말 공산권 국가라든지 또 이슬람권 나라에 선교하러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는 처자식까지 데리고 저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이 자신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곳이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곳이 제일 안전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공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그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사람 눈에는 가장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역설적으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훗날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시편 18편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요새가 되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더니 그곳이 위험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가장 안전한 나의 피난처였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 지역 가드로 넘어갔다가 미친 척을 하면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탈출해서 도망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34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여기에 다윗의 순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맛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즐거이 순종한다,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즐겁게 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거 빼앗아 갈까 봐.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까 봐.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며 살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잘 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잘 되라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는 우리 시쳇말로 아작날까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 공동체와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김영익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조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원하든 원치 않든 설교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품위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는다. 언제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시험을 받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아둘람 굴이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단이 되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아둘람 굴에 서서 오해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설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설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곤고한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이다. 자, 환난당한 자들,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왜 붙여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피난처다. 맞습니다. 교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돼요.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붙여주시고 다윗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즉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들이 서서히 회복되어가는 은혜를 체험하라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영혼들이 다윗과 함께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윗에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은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처음에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서 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나라를 원망하며 떠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상한 심령이 점점 감사로 바뀌어가고 급기야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인도하신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광야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둘람에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희들을 속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열매를 못 따먹도록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선하시다? 과연? 정말 하나님 선하실까? 과연? 그렇게 퀘스천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쓰는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마 마귀가 우리 교회를 시험 들게 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나쁘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실제로는 나빠. 선하지 않아. 우리 공동체를 깨트릴 때 마귀가 그런 전략을 쓸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사실 마음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텄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꾸시고 우리를 다시 얻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습니까?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셨어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을 뒤집으시고 오해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의 극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발 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을 오해하느냐. 왜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오해를 푸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아둘람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듯이 우리의 상한 심령도, 우리 상처받은 마음도,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공동체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즐거이 순종하는 안전한 삶 속에 두려움 없이 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설교자로 다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적이 많았고,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을 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고집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와 판단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달팠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아둘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그렇게 선하심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방에 선포하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